오늘 제목은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라 2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인데 내용은 뭐죠? 구약 이야기죠. 구약 이야기입니다. 즉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돼요. 60만 명 남자만. 자, 그렇다면 약 200만 명 이상 여자에다가 자녀들까지 하면 뭐 200만 명 이상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요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 시킬 때,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그 대신 광야에서 죽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예,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만 명 대 2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아무리 뭐 영화 배우고 뭐 국내 국가에서 뭐 대통령 뽑기만큼이나 어렵죠. 사실 대통령은 그거보다 경쟁이 셉니다만은 뭐 한 명, 뭐 5천만 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지만은,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 대부분 뭐 정치인들 해봐야 그분들이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예. 근데 200만 명 중에 2명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에 한 명 됐다는 거. 이건 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경쟁률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 한 가지 말하면 뭘까요? 예? 불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불신입니다. 즉 불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순종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200만 명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모세도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내용은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 삼아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간혹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구약에 나왔던 이야기가 신약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신약을 설교하다가 구약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구약에 나온 성경이 신약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왜 나올까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나온 이야기를 또 똑같은 이야기를 왜 또 신약에 굳이 썼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처럼,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한테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었다. 근데 이 이야기 좀 좋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 성경이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경노하셨어요. 경노하시게 할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경노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더 완고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6절에 뭡니까? 듣고 경노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다른 모압이나 뭐 저쪽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누굽니까?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에게 아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입니다.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자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너무 쉽게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뭐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맹세하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구한테 맹세했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거 지금 신약에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고, 오늘 이것은 히브리서는 저자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저자가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만 저자가 없어요.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사 절대로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사람이 곧 누굽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 1세대 그들입니다. 마지막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능히 뭐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믿음이 없어서, 불신 때문에. 그들이 왜, 자 우리는 이제 정리해 보면 됐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가나안이 지금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자, 우리는 다 천국,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못 들어와, 이 말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방 민족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1세대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신약이에요. 지금 신약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안식에, 누구든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늘 15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범죄자들이다 표현했고, 당연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늘 같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뭔가 하라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뭐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라고 그러면은, 나 못해요. 그러면 왜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못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참 믿음이 있을 때 일주일에 5일, 6일, 7일 교회 나왔잖아요. 매일 나와야 그게 정상이었어요. 매일. 새벽뿐만 아니라 마치고도 학교, 저는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지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도 집사 때도 웬만하면 거의 매일 교회를 갔잖아요. 매일 교회에 뭔가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뭔가 일을 교회에서 시키면, 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뭐 때문에 못하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이에요. 왜 우리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다 불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 저는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쪽은 수요일마다 나가기 때문에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일날
좀 설교하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수요일 날만 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이 99%입니다. 예,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예, 그러면 우리는 저도 주님이 언제 저를 불러도 저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절대 저는 못 가요. 뭐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를 벌써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나온 오늘 우리 모두는 어쩌면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래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마지막 때 정말 잘 준비된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때로는 열심만 했고 행위로도 했고 뭐 여러 가지는 많이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과거에 돌아보시면 여러분 뭐 나름대로 뭐 직책도 맡았고 다 나름대로 지금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는지도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중에서 내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도 하셔야 되고, 또 나머지 남은 삶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세상 욕심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뭔가 막 큰 뭔가를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 말씀을 또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같이 진노했다는 이 말, 진노가 불타올랐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그럴 수도 있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원인은 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을 불신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은 원망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나를 원망한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불신한 게 나를 불신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불신 때문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려고 계획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뭐 넉넉 잡고 한 달도 채 안 걸렸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라면은, 바로 가나안을 진격했다라면은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살피고 우리가 가도 되나 안 되나. 그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안 돼. 12명, 10명이 안 돼. 절대 안 돼.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원 계획에서 40년을 빗나가고, 하나님의 원 계획에서 40년이 더 지나가 버렸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그들을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획에서 죄에 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믿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있던 그 중동 지역의 그 대부분 무슬림들입니다. 그 원래 다 누굽니까? 바울에 의해서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다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예배소 지역도 마찬가지고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다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잖아요. 그게 그 복음이 로마 전역을, 그래서 유럽 전역을 장악한 데가 3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빠져나오는데 1800년이 걸려요. 유럽에서 1800년 때 영국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것도 저거가 그냥 복음 전하려고 순수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뭐죠? 예, 뭐 검 뺏어오고 뭐하고 뭐 무역을 통해서 그냥 서로 뭐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드디어, 물론 1700년대에 우리가 미국으로 복음이 뭐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피해서 간 것이고, 그러니까 약 1300년, 1400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뭘 했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명은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 했습니까? 성당 아니죠. 교회 건물만 높게 짓잖아요. 엄청 높게 짓잖아요. 엄청 아름답게 짓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 가보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한 14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 건물만 키운 거예요. 교회 건물만. 왕권만, 교황권만 강화시키고.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 똑같이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사용 안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게 뭐랍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성경 본문 보시고 그 앞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 중이니까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은 같이 연결됩니다만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그들은 광야에 이제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게 광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갇힌 것이에요. 왜요? 이게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는 것이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광야는 우리가 이제 사막은 저 아프리카인데 광야로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그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차로 한 6시간,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LA를 벗어나서 조금만 짚으면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길이 전부 다 광야예요. 풀은 그 이렇게 아주 바짝 마른 풀들 있잖아요. 바짝 마른 아주 가시 돋친 풀들만 좀 중간중간 있고 뭐 농사 못 지어요. 뭐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풀들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광야로 합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라스베가스 도착하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즉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와 그 바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라스베가스 안은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는 물을 줘서 그래요. 그 후브댐이라고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댐에서 라스베가스에 물을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다가 물을 줘. 근데 그 라스베가스를 벗어난 나무들은 물을 못 받아요. 완전히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 생명이라고는 붙어 있기는 해요. 생명이 붙어 있기는 하는데 바짝 마른 생명이라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해서 광야에 가보니까 이 갇힌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온 음식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거 뭐 보니까 앞뒤를 봐도 전부 다 광야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하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금 따지면 모세와 아론은 뭐 당의 목사와 장로라고 뭐 대표입니다만, 목사와 장로의 대표입니다만은 이런 원망하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오늘 제목이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라 했는데,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 집에 왜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자식이 능력이 없어갖고 이렇고 우리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왜 이렇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환경을 탓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하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불만투성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의존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면 돼요. 나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평소 때는 믿음 있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그냥 봉사하면서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가자 해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광야에 막상 나와 보니까 이제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졌고 먹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더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을 끌고 나온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끌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더 당황될 거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이런 홍해 앞에서 그것도 애국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다 가둬버렸어요. 이제 그들 군대 앞에 홍해 못 나가니까 뒤에서 딱 그러면은 아마도 이럴 거겠죠. 몇 사람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다시 끌려가겠죠. 애굽으로 가서 고초를 당하거나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만은 모세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아마 능지처참 그 가족 전체가 그냥 3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대가 있겠죠. 3대를 다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나 고통으로 봐도 누가 지금 최고로 아픕니까? 모세가 지금 아론이 가장 아픈 상태예요. 가장 큰 피해를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처럼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내가 애굽에 그냥 힘들 놔두지 그대로. 거기는 그래도 밥할 때 보면은 밥 담당하는 사람 밥할 때 보면 주워 먹는 것도 있고 몰래 먹는 것도 있고 고기도 좀 떼어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리 또 잠도 잘 수 있고 물도 필요하면 먹을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념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출애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끄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뭐한다? 출애굽을 계획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와
그 아론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시냐고 그랬나요? 오히려 뭡니까? 그 전에는 집을 주면서 흙에다가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런다? 집도 너가 광야에서 주워서 와서 옛날하고 똑같이 만들어. 만약에 못 만드니까 뭐죠?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괜히 우리 이 말 꺼냈다가 뭐죠? 모세 때문에 괜히 이 말 꺼냈다가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죠? 모세를 또 원망하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나갔어요. 광야로 신났는데 홍해 앞에 보니까 애굽의 부대가 잡으러 또 쫓아옵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원망한지 아시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반했다.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는 참 쉽잖아요. 여러분 참 쉽잖아요.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 욕하기 좋잖아요. 뭐라 하기 좋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제가 뭘 하나만 잘못해도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담임 목사 욕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원망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냈는데 조금 중간에 어렵다고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면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나를 배반한 것이다. 내가 지금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10번 이상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돌이키니까,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 돌이켰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다 자기중심적 이야기예요. 자기중심적 이야기예요. 그들이 할 말이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의 역할은 지금 뭐죠? 모세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 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 해서 간 거고 지금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기중심적 생각을 해버리면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말이. 또 이런 말하면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목사님이 또 자기 뭐 이렇게 저는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 날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고 이 본문이 지금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상처입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여러분 지금 차라리 세상에서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그냥 맨날 제 종로로 타며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좀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닥칠지라도 멋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더 낫습니까? 좀 힘들어도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로 보면은 이 일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 말이 많아요. 특히 물을 담당했던 사람은 나는 물은 내 평생에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를 흐르는 강이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은 지금도 세대 4대 강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크고 물이 좋은데 그걸 버리고 지금 아무 물도 없는 데 왔으니까 그분들이 뭐 모욕 하루에도 몇 번씩 해도 될 정도의 물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숫곳 그 지역은 나일강의 삼각지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을 통해서 삼각지 그쪽으로 제일 살기 좋은 데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물이 풍부했겠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어요. 근데 이 농사 잘 되고 물이 풍부한 이곳에서 그래도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데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 때부터 아주 그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거기가 다 자기 고향이고 자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왜 나를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로 보면 그럼 거기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근데 예수 믿으면 더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더 힘든 환경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근데 교회 다니갖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지킬 거 다 지키라고 그러지.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지. 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하면 들어 누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꼭 그저 앉아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요. 여러 가지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은 상처도 많아요. 내가 계속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이 뭐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압과 암몬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삶, 이 약속. 그리고 그분은 옆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왜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왕의 대로로 달려서 바로 갔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왜 광야로 먼저 몰아냈을까요? 왜 홍해 앞에 있는 데까지 몰아냈을까요? 왜 그런 일부러 물을 안 주고 만나도 나중에 다 떨어지니까 줬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돈 많고 능력이 많아요. 정말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여러분 다. 그럼 내 자녀가 5명 있고 10명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 내가 돈 많으니까 너는 아무 때나 자랑.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괜찮아. 내가 돈 다 줄. 너가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아. 그런 부모가 여러분 요번에 어제 아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그것도 장교로 갔잖아요. 몇 년 하다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래도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래도 삼성이 그 최고 부자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근데 돈 많으면 빼돌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 지금 미국이나 다른 국적파 어릴 때부터 취득하게 해서 그냥 거기서 있게 하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더 내 아들답게, 내 부자 아들답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답게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게 만든 것이에요. 그럼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뭐 새벽 예배나 뭐 주일날 예배나 셀 모임이나 뭐 여러분 전도나 뭐 모든 뭐 봉사나 뭐 해병대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우리는 먹고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 하나하나 속에서도 여러분 해병대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여기서도 그냥 내 밥 먹고 있는데 남의 밥이 더 좋아 보이면은 또 그것도 탐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분 싸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럼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뭐 바깥에 놀러 나가서 그날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있으면 왜 그렇게 빨리 못 걷냐, 빨리 가자, 뭐 아니면 좀 멀리 가고 싶은데 나 차 못 타요 그러면 왜 못 타냐, 여러 가지 불평으로 따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뭐죠? 그런 것도 다 감싸줄 수도 있고, 그냥 내 거 하나 있는 것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냥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감사한 것이잖아요. 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이것도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해병대를 나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먹고 노는 겁니다. 그렇게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손해 볼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참아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인내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는가? 바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만 찾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